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 만나보실 순서네요. 이분은 그 소심한 성격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신 분입니다. 내성적이고 또 소심한 자신의 성격이 싫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요. 격투기를 좀 해보면 내가 좀 남자다워질까라는 생각에 뭐 도장을 여기저기 찾아다니셨고 그것도 안 돼서 그러면은 좀 자신감을 갖기 위해 번지 점프를 해볼까? 그것 하기는 했으나 원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그렇다면 좀 말을 잘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스피치 학원까지 가봤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게 소심했던 이분이 요즘에는요 생판 모르는 남에게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지 한번 직접 들어볼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상두 형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상두입니다. 저는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야 라고 생각했고 그런 제가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 주님은 나를 전혀 다르게 생각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늘 부족하다고만 생각했던 저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제 영원한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소심한 아이로 자라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한 동네에 사는 1살 어린 동생과 싸워서 지고 난 후부터 기가 죽어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 일이 있고부터 동네 사람들 보기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다녔어요. 그것이 점점 심해져서 말수가 줄어들고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언젠가부터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성격 탓에 저는 학창시절을 여학생들에게 말 한 번 붙여보지 못하고 오히려 나한테 말을 걸어올까 봐 미리 겁을 먹고 얼굴이 빨개져서 도망을 다니곤 했습니다. 소심한 성격을 고쳐보기 위해서 이것저것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 격한 운동을 해보면 좋아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격투기를 해보기로 했죠. 킥복싱, 복싱, 유도 도장을 차례로 찾았어요. 하지만 전부 한두 달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어요. 체육관에서도 사람들을 사귀지 못하고 혼자서 눈치만 보고 뻘쭘하게 있다가 보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운동 자체에 흥미가 없다 보니까 오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격투기는 그만두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자신감을 갖기 위해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번지점프였어요. 높은 곳에서 그 공포를 이기고 뛰어내릴 수만 있다면 세상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성남에 있는 번지점프장으로 갔어요. 몸에다가 줄을 묶고 뛰어내려고 하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한 번은 어떻게 뛰어내렸는데 두 번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번지점프를 하고 오히려 더 낙심이 되어서 왔어요. 이번에는 쑥스러움을 많이 타서 말을 잘 못하니까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스피치 학원을 다니게 되었어요. 먼저 이론을 배우고 나서 자신감을 갖기 위해 길거리처럼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큰 소리로 말하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론을 열심히 배웠는데요. 결국 사람들 많은 곳에서 큰 소리로 말을 한다는 건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만일 그때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국 길거리로 나가기 전에 그만두게 되었어요. 저는 제 성격이 너무 싫었어요. 이런 제 성격을 고치고 싶다는 생각이 심하게 밀려올 때는 차라리 사고라도 쳐서 감옥이라도 들어가 거친 사람들과 있다 보면 마음에서 두려움이 좀 떨쳐질까 하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군입대를 하게 되면서 훈련소에서 가장 힘들다는 특공대를 지원해 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특공대는 되지 않고 전투경찰로 차출되었어요. 훈련을 마치고 서울에 있는 기동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미국 문화원 시설 경비를 하는 것이었어요. 군생활을 하면서도 저의 성격은 쉽게 변하지가 않았어요. 실컷 맡기라도 하면 변할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군생활한 곳은 구타도 거의 없는 것이었어요. 군생활을 편하게 할 수는 있었지만 여전히 소심한 성격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남들은 군 생활이 힘들어 불만이 나는데 저는 너무 편한 것이 불만이었어요. 제 성격이 너무나 소심하다 보니까 생겼던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어색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저도 모르게 피식 하고 웃어버리는 습관이었어요. 제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상황이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어색한 상황을 어쩔 줄 몰라 나도 모르게 나오는 웃음인데 그 웃음은 사람들의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죠. 군대에서도 자대 배치 받았을 때 중대본부에서 신고식을 하는데 고참이 우습게 생기기도 했고 말투도 우습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신병들은 모두 긴장하고 부동자세로 서 있는 분위기였는데 그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서 못 견디고 그만 피식 하고 웃음이 나와버린 거예요. 신고를 받는 고참은 그 자리에서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하며 제 뺨을 후려치더라고요.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웃는 습관 때문에 사장님은 너 그 웃음 때문에 나중에 크게 한번 당하겠다 하시며 충고를 하신 적도 있어요. 군 생활을 마쳤지만 변한 것이 없었고 제대 후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 생활도 성격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무엇을 하나 하면 끈기 있게 하는 게 없어서 쉽게 포기하다 보니 직장도 한 곳에 오래 다니지 못하고 여기저기 여러 곳을 옮겨 다녔어요. 사람들과 어울리질 못하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운전이라는 직업이 저에게 딱 어울릴 것 같아서 트럭 운전을 하게 되었어요. 운전이라는 직업을 갖게 되면서 쉬는 날이면 집에만 있는 스타일이었어요. 꼼짝하지 않고 집에서 TV를 본다든지 아니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집에만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등산에 관한 잡지를 보게 되면서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산악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는 산악회에서 같은 산악회원인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 성격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더라도 말을 걸 수가 있었겠어요. 산악회에 말 없는 저를 과묵하고 착하다고 좋게 봐준 누나가 한 분 있었는데요. 참한 아가씨가 있다고 소개를 해줘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아내는 참하고 괜찮아 보였지만 그 여자도 저처럼 말이 없는 편이었어요. 데이트를 하는데 서로 말이 없으니까 식당에 가서도 뭘 먹을 거냐고 물어보고 식사가 나오면 조용히 밥을 먹고 멀뚱히 서로 쳐다보며 살짝 웃고 이 정도가 전부였어요. 마음에는 참 좋아하는데 도무지 표현을 못하겠더라고요. 어느 날 아내는 집안에 반대도 있고 사랑한다고 표현도 잘 못하는 제가 너무 힘들었는지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된다, 헤어질 수 없다 라고 말도 못하고 그저 슬픈 표정만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측은해 보였는지 식사를 하고 나와서는 헤어지자는 말을 취소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손을 잡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내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우리 둘은 주말이면 만나서 말없이 산행을 하면서 데이트를 했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쑥스러워서 나랑 결혼해 줄래? 하고 프로포즈도 못했는데 그래도 저보다는 적극적이었던 아내 덕분에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렇게 결혼을 했지만 제 결혼 생활은 순탄치가 않았어요. 직장 생활도 순조롭지 않고 한 곳에 적응하지 못하고 매번 그만두는 바람에 늘 생활은 불안했고요. 집에서 아내한테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는 다정은 다감한 남편도 못 되고 남들처럼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방법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저를 바라보는 아내는 답답해하기만 했어요. 아내의 그런 마음을 알면서도 저도 아내한테 말도 못하고 늘 미안하기만 했고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야, 나는 소극적인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점점 더 굳어져 갔고 그 틀 안에 점점 갇혀간다는 것을 나 스스로 알면서도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내 마음이 세상과 단절되어 고립돼 가고 있을 때 아내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는 한 자매님에게 전도를 받게 되었어요. 사실 아내가 전도를 받기 전에는 함께 성당을 다녔었는데 성당도 아내가 가자고 하기에 그저 따라다녔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 아내가 먼저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성당을 다니며 특별히 신앙이 있어서 다닌 것도 아니라서 성당에서 교회로 옮기자고 하는데도 별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 후 저도 자연스럽게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처음 갔을 때가 여름 수련회였어요. 처음 가는 교회인데도 전혀 낯설지가 않고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서 아는 척하고 챙겨주는 게 좋더라고요. 목사님의 첫인상은 아버지처럼 푸근했어요.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빠르고 우렁차서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하지만 교회 예배와 성도들의 분위기가 딱딱하지 않고 자연스러워 보였고 그런 교회가 어색하지 않고 편안했어요. 자은교회도 나가게 돼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자은교회 일꾼과 말씀으로 교제를 하고 주말이 되면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하는데도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어요. 특히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내성적이라 불만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속으로 쌓아두고 혼자 삭히곤 했고 다른 사람에게는 싫은 소리를 잘하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제가 죄인이라는 것이 쉽게 받아들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나 일꾼과 교제를 할 때면 그렇게 졸음이 쏟아지더라고요. 예배가 시작되면 곧바로 고개가 떨어졌다가 예배가 끝나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로 앞에서 일꾼과 1대1로 얘기를 하면서도요. 저도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참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신다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졸았어도 이해하지 못했어도 또다시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부활의 말씀으로 저도 결국 말씀을 알아듣게 되었어요. 마음에서 특별한 충격이나 깨달음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인 사실인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게 되고 그분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지체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님을 믿고 난 후 확실하게 변화된 것이 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 삶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여전히 쑥스럽고 자신감 없는 나 스스로를 보면서 여전히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도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교회에서는 많은 지체들이 방송에 출연하여 간증을 하게 되었고 목사님은 모든 성도들이 간증을 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 스스로 내 삶은 그렇게 특별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복음을 통해 충격을 받아 변화되지도 못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간증할 것이 있나는 생각에 간증을 기록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간증을 쓰지 못한 것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간증을 쓰기로 결단을 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며 일꾼과 교제를 하던 중 제 문제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저는 분명 부활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도 인정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변화는 내성적인 제가 기쁨이 생기고 당당해지는 것이었어요. 지체들이 자신 있게 노방 전도를 하고 강대상에서 기쁘게 간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되어야 변화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진짜 변화는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이었어요. 내가 변화되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일꾼은 교제를 이어주면서 목사님의 주례사 이야기를 해줬어요. 목사님은 결혼 주례를 할 때 꼭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줘야 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렇지 않고 서로의 모습을 고치려면 싸우게 된다는 거였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하루에 양치질을 3번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한 번만 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공동체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일꾼이 해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어야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공동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일꾼은 또 이야기해 주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가 몸에서 불편하거나 아픈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그 지체를 더 보호하고 아끼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고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으로 제 마음에 자유함이 임했어요. 나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자유해졌어요. 나는 비록 내성적이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자녀로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너무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당당히 드러내며 간증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씌우신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렇게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 공동체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그 몸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니까 저도 교회 안에서 무엇이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딱 제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교회에서 저녁 기도에 버스 운행을 하던 형제가 사정이 생겨서 버스 운행을 할 사람이 급하게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 형제가 와서 저에게 부탁을 하길래 못 이기는 척하고 한동안 버스 운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쓰기 위해 지체들과 자주 만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지체들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형제들이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니까 너무 고맙고요.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 친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소심한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하기 어려웠던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였어요. 그동안 전도라고 하면 늘 혼자 하는 것만을 생각했었는데요. 열정이 있는 지체들이 전도하러 갈 때 함께 가자는 말을 듣고 용기를 내서 따라 나서게 되었는데요. 함께 하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말을 잘하고 담대한 지체들이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면 저는 옆에서 들고 있던 전도지를 내밀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조금씩 용기가 생겨서 한마디씩 거들기도 했고요. 그렇게 지체들과 함께 하게 된 전도는 대학 캠퍼스와 병원에서 하는 전도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더욱 용기를 얻어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출입문에 전도지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렵지 않은 일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변화였어요. 갑작스러운 변화는 아니지만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이 변화가 계속될 것을 생각하며 저 스스로를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나는 내성적이야 라고 단정짓고 그런 저를 스스로 못마땅해 하고 싫어했는데요. 하지만 복음을 통해 그런 저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나니까 내성적인 성격이 바뀌지 않아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